이스라엘과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을 봉헌하는 그 봉헌식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성전 봉헌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봉헌식이라는 것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말합니다.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행하는 거죠. 열왕기상 8장 전체가 성전 봉헌식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우선적으로 성전 봉헌식에 나타나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성소, 내소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사, 봉헌사가 나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식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런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의 지성소, 내소에 안치하는 예식,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나오고 있죠. 성전의 이 지성소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성소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은 언제 행해졌습니까?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전 건축을 완성한 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전반절에 나와요. 11째 해 불월, 솔로몬이 왕으로 재위한 지 11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11째 불월 곧 8째 달은 BC 959년, 정말 오래됐죠. 3,000년 전이에요. BC 959년에 유대력으로는 8월 8째 날이니까 8째 달이니까 8월을 의미하는데, 8월은 태양력으로는 10월에서 11월 사이입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단니멀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에단니멀은 유대절기의 7째 달입니다. 아까 8째 달에 성전이 완성됐는데 지금 7째 달이죠. 태양력으로 9월에서 10월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봉헌식이 성전 건축 완성한 달보다 한 달 빠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봉헌식은 다 건축된 다음에 봉헌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 해 후에 BC 958년, 아까 BC 959년이었다고 그랬죠? 그때 7월이었는데 유대력으로 성전 봉헌식은 그 다음에 BC 958년에 8째 달 9월에서 10월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 뭐죠? 무교절, 그다음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다 같은 말이에요.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에단니멀, 태양력으로 9월에서 10월에 해당한다 그랬죠. 8째 달, 7째 달, 9월에서 10월에 해당해요. 이 때에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모이는 기간이에요. 그때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던 것이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 이 수학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명절이죠. 그들은 이 기간에 다 열매들을, 곡식들을 수확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과거에 출애굽한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짓는데
종려나무 가지가 무성한,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들로 위에 지붕을 딱 쳐놓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읽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지 그것들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기에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긴다는 것은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영구적인 처소인 지성소에 오셔서 온전히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그 의미가 첫 번째로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에다니몰, 7월, 태양적으로는 9월부터 10월이라고 그랬어요. 는 한 해의 시작이 되는 달이에요. 새해가 에다니몰에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달의 1일은 신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달의 10일, 7월 10일, 그날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어디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죠? 대단히 중요한 날이 요때에 있는 거죠. 이것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기 전에 이 정결함을 입는 것, 또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점에 그 언약궤를 옮긴다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성소에 언약궤 안치하는 일은 누가 했습니까? 우선 이 초막절에 모이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8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 또 백성 대표자격으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 지방의 세력들 있죠. 대표격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가 다 모인 거죠. 또한 열왕기상 8장 2절 전반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만 다 모인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인 상태에서 누가 언약궤를 메어 옮겼습니까? 열왕기상 8장 3절 후반절을 보세요.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또 열왕기상 8장 4절 후반절에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언약궤 운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레위인 가운데에도 고핫 자손에게 있습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을 보세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고핫 자손이 매죠.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돌보는 책임은 자, 레위 지파, 그 다음에 고핫 자손, 그 고핫 자손 중에 또 누가 있어요? 고핫 자손 중에 제사장들이 있는 거죠.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아론의 지파의 후손들. 이 사람들은 고핫 자손이기도 하면서 레위 지파이기도 한 거죠. 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줄어들죠. 제사장들은 그런 사람이고, 이게 전체가 가장 이렇게 넓어지면서 레위 지파가 되는 거죠. 제사장 가문이 아론의 지파의 후손들이 그 언약궤를 돌보는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매지 않고 제사장이 메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제사장들도 누구예요? 고핫 자손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자, 특별히 이 궤를 매는데 특별하게 제사장들이 맸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궤를 제사장이 맸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제사장들이 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 있죠. 여호수아 6장 6절. 그때도 제사장들이 맸습니다. 또 오벤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올 때 있죠. 그때도 제사장들이 맸죠. 역대상 15장 11절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로 옮기는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 고핫 자손, 제사전, 이 핵심인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언약궤를 메어 옮기는 장면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 왕 시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엄청나게 실수한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멋지고 화려하게 보이려고 아주 멋진 수레, 그러니까 아주 너무나 좋은 차, 최고급의 차 있죠.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급의 차라고 볼 수 있는 멋진 차에 실어서 귀중하게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것이 격에 맞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으니까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사람의 어깨에 매는 것 자체, 그것은 좀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좀 초라해 보이는 거죠. 언약궤를 메고 간다는 건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한 건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소들이 막 수레에서 막 뛰니까 언약궤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웃사가 어떻게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언약궤가 이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댔다가 하나님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즉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궤 손 대면 안 돼? 손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궤에 맸던 거죠. 손을 대면 안 되기 때문에 궤에 매서 옮겼던 이유가 거기 있었는데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즉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즐거운 잔칫날에 예루살렘으로 궤를 옮기는 그날에 그 궤를 옮기지 못하고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그 궤가 머물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궤는 옮겨져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이런 무서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옥 목사님의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계속될 때 우리도 모르게 극도의 자기중심성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극도로 자기중심성 가운데 놓이면 사고의 폭이 좁아져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편협해집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 속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현대인의 삶 속에 많이 드러나는 우울증은 언제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이 풀려야 되고 자신의 감정이 만족을 느껴야 하며 자신의 필요가 먼저 채워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먼저 자신의 말을 받아줘야 되고 자신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신앙생활이고 뭐고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크리스천의 우울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화가 난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삐진 거죠. 화가 난 상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크리스천의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역설적이게도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편협한 생각의 틀을 깨는 거예요. 오늘 이제 소그룹하는 날이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소그룹을 하세요. 정말 고통이 극에 따라서 내 생각 속에 집중되어 있다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소그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함께 은혜로운 대화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금요일날 우리 정하민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해 주시고 간증하셨는데 저는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꼭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라요. 그 순교하신 아버지로 인해 이 남한에 와서 그 갈등하며 고뇌하며 하나님 원망하며 살다가 그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사역자가 된 그 여정을 설명하는데 마음에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죠. 내 속에 갇히지 않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좀 내 생각 속에 편협한 생각 속에 갇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또 특별히 나보다 더 힘든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씨름하는 그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그 우울증을, 이 편협한 생각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투르키에 비전 트립 팀이 갔다 왔는데요. 우리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드디어 이제 융합 선교의 꿈에 한 발 다가선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우리 김광환 목사님이 가셔서 이렇게 자기 탈북한 거리 딱 얘기하니까 간증으로 얘기하니까 7,000km를 걸었는데 자기는 8,000km 걸었다 이렇게 막 대화를 하더래. 그러면서 이게 막 서로 공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삶이 나눠지면서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박해지수 1위가 어디예요? 몰라요? 북한이에요. 두 번째 박해지수 높은 데가 어디죠?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거야. 야, 북한에서 왔대. 저기 우리보다 더한. 그래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듣고 그러면서 또 이 중간에 선교사님이 그 간증 나눈 다음에 콜링을 딱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콜링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게 아름다운 선교에 이렇게 연결이 쫙 되면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우리 팀원들이 날아다녔대요. 여기서 전혀 볼 수 없을 정도의 행동을 하셨대요. 그 날아다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날아다니셨어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재밌지 않으셨어요? 신나고? 뭐가 신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내 생각 속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오늘 하루 어떻게 일하실 거예요? 그것만 딱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날아다녔던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황장애 싹 치유됩니다. 그리고 우울증 싹 치유돼요. 왜요? 그동안 내 삶의 무게에 막 있는 것만 집중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집중을 하게 되면
예, 그런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너무 재밌잖아요. 그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막 행복한 감정이 막 밀려와요. 저도 압니다. 저도 많이 그런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가서 막 그런 게 막 밀려와. 아, 나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들이 오거든요. 예? 왜 그런 느낌이 오고 날아다니고 얼굴에 막 광채가 나. 사진을 보면 여기서의 모습이 아니세요. 분명히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틀에서, 예, 정말 그래서 막 자기 안에 집중돼서 하나님 나한테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시고 막 이런 집중된 틀에서 다른 걸 본 거죠. 예? 자기 틀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는 거죠. 마귀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혼자 고립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우울한 생각 속에 계속 갇히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뭘 주셨죠? 여러분의 소그룹을 주셨어요. 공동체를 주셨어요. 예, 공동체를 주십시오.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립되지 말고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할지.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다 흔들립니다. 다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나 혼자 고립돼서 막 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시대가 더 가까울수록 모임을 폐하면 안 돼요. 더 깊이 모여서 더 인격적으로 나누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방식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서 우리의 삶을 돌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 서로에게 그렇게 살도록 도전하시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궤에 맸잖아요.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즐거이 헌신하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절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와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드렸습니다.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더라. 예,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성전 뜰에 있는 거죠. 성전 뜰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번제단 있는 데서.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겠죠. 너무나 많은 그 제물을 가져와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제사 드리면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안치되기 전에 언약궤와 성전 부속물들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언약궤는 뭐죠? 법궤, 증거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렇게 말하는 작은 상자예요. 작은 상자. 그리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죠?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속이 아니에요. 뚜껑이야, 뚜껑. 뚜껑을 뭐라 그러죠? 시은자, 속죄소.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이 대속제일 7월 10일 날, 그죠? 이 7월 10일에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딱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거죠. 결국 이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매년 연합하시는 거죠. 연합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 뚜껑에 붙어있는 구름 천사의 두 날개, 이 구름 날개 천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매년 시은자 그 속죄소에서 뚜껑에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그 구름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는 뭐로 만들죠? 아주 다루기 힘든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은 목재로서 정말 질이 안 좋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옹이가 막 뒤틀려 있기 때문에 다루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듬어서 어떻게 하죠?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박스를. 그리고 그 위에 뭐 하죠? 정금을 안팎으로 덧입히는 거죠. 그러면 멋진 언약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세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단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히브리서에는 뭐가 있대요? 금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두 번째 아론의 쌍단 지팡이.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돌판. 두 돌판이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의 두 돌판 있죠. 그 두 돌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이게 어떻게 유실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금항아리, 만나의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단 지팡이는 없어요. 그리고 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돌판만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시내산에서 그 안에 넣었다는 거죠. 한번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언약궤 안에 10계명의 두 돌판.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신약시대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 믿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깊이 우리 영혼 안에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조각목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정금으로 뒤덮인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저는 이번 주에 초대교회 말씀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늘 고민이 돼요. 갈까 말까. 왜냐하면 너무 빡세거든요. 정말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번엔 더 했어. 제가 오후에는 자체적으로 휴강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들어야 돼. 막 이렇게 되니까 가기 전에는 정말 고민이 많이 돼요. 너무 좀 목회하다가 너무 지쳐서 가는데 하루 종일 막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이제 초대교회 때 마가복음을 어떻게 묵상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함께 쭉 나누는데 마가복음 전체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교부들은 아주 정말 인상 깊은 말을 들었어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배자인 거죠. 뭐 사막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처럼 막 지겨워가지고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막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매장 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읽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뭐 제가 복음서 말씀을 한두 번 읽었겠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읽어 보다 보면 이제 점점점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음서를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해요. 정말 모르거든요. 복음서를 제일 먼저 접하지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게 복음서예요. 알고 계셨나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읽기가 어려운 본문이 어딘 줄 아세요? 저한테 마가복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만 남겨놓고 잘됐다, 이번에 가서 잘 들어보고 내가 묵상해서 마가복음 설교해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은 어떠냐면 그 사건의 내용이 그냥 너무 빠르게 막 지나가요. 스킵이 많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참조하지 않으면 이 복음서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읽을 때 정말 힘들어 좀 이렇게 했던 내용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초대교회 교부들이 어떻게 연구했는지, 뭐 주석 같은 게 있었겠어요? 저처럼 없었어요. 그런데 뭐 저도 그건 해요. 이제 귀납조 성경 연구하고 성경 강의하면 전문맥, 후문맥에서 이 어떤 복음의 진수를 찾는 그 내용을 하는데 이게 전문맥, 후문맥이 아니야. 마가복음 전체 안에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구조 속에서 됐는지 정말 깊은 묵상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게 나온단 말이야? 이 생각이. 근데 딱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야.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안에 있는 내용이, 이 전체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일단 충격이 됐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나눠주니까 제 마음속에 말씀에 대해서 깊은 경외감이 들어왔어요. 그냥 우리 뭐 이렇게 맥잡게 하면 습관적으로 숙제하기 위해서 읽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 예배자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야 삶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자로 마음에 새기잖아요. 새긴다는 건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죠. 묵상하는 거. 쭉 읽다가 다가오는 것을 반복해서 그것이 그 마음 중심에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배자로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 공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정말이에요. 인생의 길이 형통케 열립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시도록 우린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이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내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정말 내 영혼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서 읽으면 제가 알지도 못했던 그 본문에 그렇게 수없이 읽었을 때 몰랐던 근데 다 본문에 있더라고. 복음의 신비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내면은 어때요? 조각목 같아요. 다 옹이지고 엉망진창이고 그런데 정금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 정금 속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이 있는 거죠. 그것이 살아 움직이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번에 제가 얻은 특권은 말씀에 대한 경외감과 신비감이었어요.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또 언약궤와 관련해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상 8장 1절 전반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죠,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시온은 넓은 의미에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성전,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구릉이에요. 구릉.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구릉. 다윗은 아직 성전을 짓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어디에 놨을까요? 바로 시온산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다윗의 장막이 나오죠. 그 장막이 뭐예요? 언약궤가 있었던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있었던 곳을 말하는 거죠. 아직 성전이 아직 안 세워졌죠, 다윗 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온산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러나 회막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것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8장 4절 전반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언약궤 메고 올라갔지만 그것만 메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성전 기구들을 메고 올라갔어요. 성전 기구들이 뭡니까? 뭐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상, 또 뭐가 있었죠? 메노라, 촛대, 그리고 향단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온산 구릉에 있었어요? 아니에요. 역대상 16장 39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땅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기브온에 산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에 법궤도 있었고 성막도 다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부속기구 다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죠? 사무엘상에 보면 전쟁에 나갔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 뺏겼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다윗의 장막으로 간 거잖아요. 시온산으로.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부속기구들은 여전히 기브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거기에 다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예배가 분열됐어요. 나뉘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합쳐지는 거잖아요. 이게 합쳐져요. 성전 안에서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 기구들, 기본에 있었던 성막 기구들을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또 새롭게 다 우리 지난주에 보면 다 만들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성막 옆에, 성전 옆에 다락방들이 있었잖아요. 그 창고 거기다 넣어두었던 거죠. 그죠? 거기다 넣어두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이제 다시 드디어 그동안 예배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합쳐져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던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감동이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솔로몬 성전 안에서 그 예배가 합쳐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부흥과 임재를 가져오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성소, 내소 안에 언약궤를 어떻게 안치했을까요? 자, 보세요. 열왕기상 8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거기 밑줄을 꼭 그어두세요.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채 끝이 내소, 지성소, 앞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죠. 거기까지 나온 거죠. 앞에 보이나 밖에서는 이 성전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 채가 오늘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지난주 강해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성소 안에 큰 날개를 펴고 있는 그룹 천사를 만들어 놓았어요. 바로 그 밑에 언약궤를 안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날개가 지성소 전체를 덮도록 말입니다. 자,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단면을 잘랐어요.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르는 그 막이 벽이 있었죠.
안에 보니까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었고 여기 요 날개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갖다 놨다는 거죠. 또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모형도인데, 자, 이렇게 날개 밑에 지성소를 두었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막에 대한 설계도는 누가 받았죠? 모세가 받았어요. 근데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은 내용이 솔로몬한테 없어요. 그게 도대체 뭐지? 하고 계속 고민했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역대기에 나오더라고요. 누가 받았냐면 다윗이 받은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설계도를, 하늘 모형의 성전 설계도를 더 구체적으로 받아서 솔로몬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덮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성소가 날개로 다 덮여져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지성소는 그 날개로 덮여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거죠. 구약시대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딱 1년에 대속제일, 그죠? 그날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성소 안에서 구름 날개 천사 아래 보호받는 그 안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안전한 보호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게 속량이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그죠?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온전한 보호를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받는 거죠. 이거는 뭐가 필요해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날개 아래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영성가 프랑스와 페넬롱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뿐인데 우리는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우리를 압제하며 파멸시키려는 것뿐인데 우리는 세상이 자꾸 자기를 내어줘요.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연합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에 연합해요. 그죠? 부활에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죽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생각해.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은 우리를 압제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자꾸 세상과 연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멸망으로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부활로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아까 보면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터키에 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리치의 줄리아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죄는 택함 받은 영혼이 맞을 수 있는 가장 호된 매입니다. 죄라는 게 택함 받은 영혼들이 맞을 수 있는 가장 호된 매라는 거죠. 이 매는 남녀 영혼을 마구 후려치고 난타하여 파멸로 몰아갑니다. 내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걸 맡기지 못해 자기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많아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들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맡겨 드리세요. 그 무거운 짐을, 죄의 무거운 짐이잖아요. 인생에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그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죠. 예수 믿어도 감격이 없죠. 왜요? 그것에 눌려 있으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드리는 게 어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지만 그분 앞에 진정으로 드리면, 보혈 앞에 진정으로 드리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되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임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자유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그냥 율법적인 그 틀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완전히 씻어진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드디어 지성소에 언약궤가 안치되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이 말은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구름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성막을 봉헌할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이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자, 수백 년 전에 성막에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쉐카이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영광이, 이런 쉐카이나의 영광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임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방문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끝나면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 속에 갇혀있다 가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 찬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쉐카이나의 영광이 또 하나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죠. 제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신다는 거예요. 지성소의 쉐카이나의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쉐카이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총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복잡한 생각, 냉랭함,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참 제 마음이 가슴이 아팠는데, 정말 그 마음, 인생의 고난이 정말 심하구나, 고통이 정말 심하구나. 그래서 우리를 자꾸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쉐카이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좁아지는 거죠. 우리의 편협한 생각이 넓어졌던 것들이 좁아지면서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매듭을 풀어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신비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쉐카이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서 정말 풀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솔로몬 왕은 감격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표준세번역에 보면 빽빽한 구름을 의미해요.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성전에 정말 이제 지금 이 영광이 임재해 계신데 영원히 이 성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봉헌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열왕기상 8장 14절을 보세요.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해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자, 축복하고 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봉헌사의 내용이 6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됩니다. 그 핵심 내용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역대상 22장 8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려온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다윗이 어떻게 순종하죠. 나는 건축할 수 없구나. 그럼 나의 다음 세대 아들로부터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소망을 품고 어떻게 합니까? 재료들을 모으잖아요. 우리 봤죠? 수많은 재료들을 모아요. 그리고 얼마나 성전 건축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 성전에 대한 계시를 다윗이 받는 거죠.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설계도를 누가 받았어요? 솔로몬이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주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을 이제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0절이 그 고백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쭉 나가거든요. 근데 반복돼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연단이 많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면서 하루아침에 했어요? 7년 걸렸어요. 7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어요.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소원의 항구로 결국은 인도하셨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제가 또 질문을 던질게요. 트루키의 팀, 여러분 왜 이렇게 날아다니셨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정말 그 사역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잖아요. 팀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죠? 최고점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서 정말 최고점이라 하는 그 지점을 경험한 거죠. 그죠? 그런데 삶의 현실에 돌아오면 짜증이 나죠. 얼굴이 벌써 딱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해. 그 왜 그럴까요? 삶은 또 살아내야 될 삶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투르키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에 또 가야지. 물론 또 가셔도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약속을 지키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서 있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을 싸워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음의 성전에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돌판이 있어야죠. 말씀의 돌판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이즈로 보게 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이즈로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으로 인해서 퇴색돼 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불변해요.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능력의 수도관을 믿음이라는 수도꼭지를 통해서 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삶의 현장 속에 경험해야 돼요. 터키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 드렸는데